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계속해서 이제 조직신학 거의 끝부분을 향해서 또 한 주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강의하는 모든 내용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네세론의 또한 논쟁적 주제라고 할지 어려운 주제의 하나인 천년왕국에 관한 문제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천년왕국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경적인 성경 해석적인 문제이면서 또 교리적인 한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먼저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 거기까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고 그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성도들이 이게 순교자들과 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러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이 천년 왕국은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인가 아니면 단지 어떤 상징인가? 자, 이런 문제죠. 또 천년 왕국은 시간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어지는 사건인가? 19장은 주의 재림 백마 타고 오시는 자로 묘사된 재림에 대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넣는 재림의 주님의 상징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에 이어지는 사건인가 아니면 시간적 전후 관계가 없는 독립적 사건이나 사실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 특히 복음서들과 바울 서신들 사도들의 서신들의 말씀들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천년왕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천년설, 후천년설, 후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후천년설이라면 천년 후,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는 포스트 밀레니얼 킹덤. 천년 후 주의 재림설 이 말을 그냥 우리는 후천년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전천년설 그 말은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 주의 재림을 믿는 견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프리 밀레니얼리즘이라고 말하죠. 전천년설 등 세 가지 견해 무천년
후천련, 전천련 세 가지 견해가 있고 전천련설에도 세대주의 전천련설과 그리고 역사적 전천련설이 있어 모두 네 가지 견해와 같죠. 전천련설이 두 개니까 세대주의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dispensational이라고 하는 말은 세대주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섭리의 방식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그때 나뉘고 또 각 시대를 구약시대도 몇 개로 나누어서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그런 용어라고 봅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아주 대조시키는 그런 해석이고 교회론이나 종말론에 있어서 구원론도 좀 관계되지만은 있어서 여러 이게 신학 사상적인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 속에 세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달라스 신학,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가 세대주의적이고 그리고 서부의 탈봇 신학교, 지금은 아마 바이올라 대학교에 편입되었다고 알고 있는 그 신학교가 세대주의 신학교고 제가 공부했던 밥 존스 대학교도 세대주의적인 영향이 없지 않은 그런 그 학교입니다.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 엉거 같은 학자나 특별히 글리슨 아처 같은 학자들, 구약학자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주의적인 보수주의자들인데 세대주의자들이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련 또 역사적 전철 조금 설명하고 정리해 보십시다.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은 우리 장로교회를 유럽에서는 개혁교회, 리포음드 철치 그러죠. 개혁교회, 영국과 미국은 장로교회, 사상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 체제도 이제 개혁교회는 좀 장로들의 역할이 조금 더 강한다고 보이고 그러나 거의 체제도 같고 또 교리 사상은 거의 같습니다. 칼빈주의, 개혁 신학 사상이죠. 개혁교회의 신학자들은 무천련설 내지 후천련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무천련 혹은 후천련의 입장에 서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온 초기 선교사들 중에는 우리가 평양신학교가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신학의 기초를 둔 그런 그 학교이고 신학사상인데 그 선교사들 중에는 역사적 전천련설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그것은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회의 내세론, 종말론의 한 중요한 견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눌서,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조직신학을 가르쳤다고 보이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이눌서 선교사님이고 그것을 이어서 고 박형용 박사님이 그런 역사적 전천련의 견해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각 견해를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무천련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된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의 지상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천련설에 의하면 지상왕국이 아니고 신약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시대다. 신약교회가 곧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 어거스틴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려고 보았죠. 그런 면이 또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나 칼빈도 무천련설의 입장을 가졌다고 보이고 근대에 와서는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의 신학자죠. 또 헤르만 바빙크 카이퍼와 그 후를 뒤에 나타난 바빙크 화란 네덜란드에서는 유명한 아주 표준적인 교의학자, 조직신학자들이죠. 또 유명한 루이스 볼코프,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볼코프. 박형용 박사님은 볼코프의 조직신학을 번역해서 그것을
교본으로 하면서 조직신학을 좀 정리하고 증보한 것이죠. 루이스 볼코프 등 이 카이퍼, 바빙크, 볼코프 등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들이 가졌던 견해가 이 천년왕국 문제에 관해서는 무천년설이었습니다. 무천년설이 중요하게 근거로 삼는 점은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 첫째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천년왕국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래,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문제지 신약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지요. 또 그것을 가르치는 복음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다른 또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그것이 없어 보이죠. 둘째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이 의인들과 악인들의 부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고 또 심판을 받는다. 이제 동시에 받을 것처럼 주의 재림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들의 부활, 의인과 악인들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천년설의 생각에 맞고 다른 전천년설 같은 생각에는 잘 맞지 않죠. 후천년이나 무천년의 생각에 맞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다니엘 12장 2절 같은 구약 말씀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주님 부활과 이중 부활이죠. 영생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 부활을 말씀하죠. 동시에 일어날 것 같이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지막 심판을 말씀한 것 같죠.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나라에서, 곧 이것은 신약교회겠죠. 신약교회 안에서 모든 악한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악인의 심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악인들의 심판, 그리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사이에 천년의 간격 같은 것이 없어 보이죠.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하고 심판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도 그렇지만은 열 처녀 비유, 열이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의 재림 때에 둘로 나뉜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 특별히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열국을 다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눌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된, 그러려면 부활도 해야 되겠죠. 동시부활, 동시심판. 자,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이하에도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불꽃 중에라는 말은 여기에 넣어서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고, 불로 형벌을 주시니, 언제? 재림의 때에, 능력의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불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 이런 말씀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곧 이런 일반 심판, 일반 부활, 일반 심판을 하니까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그 공간이, 여백이, 그런 천년왕국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 혹은 모든 것이 불타버리리라. 드러난다는 말은 불타버린다. 그런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이 곧 둘로 갈라지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생으로 갈라지는 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력한 카이퍼나 바빙크나 볼코프나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대단한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학자들인데 그들이 무천년설의 입장에 섰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천년설의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우리가 제기한다면 첫째로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 요한계시록은 종말 예언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신약 27권 가운데 종말 예언에 대한 책을 주신 것은 한 권, 요한계시록. 물론 바울 서신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주제가 주님의 재림이지만은, 그리고 다른 서신들에도 주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은, 또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종말 예언을 위하여 특별히 주신 책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독특한 성격과 권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비록 다른 성경에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정말 그러하다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내용이 전철연설의 생각에 맞다면 천년왕국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정말 예언이죠. 더욱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주께서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감하지 말라고 가감하는 자에게 엄중히 경고하셨죠. 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빼버리고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더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엄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경신학자들이 바로 전철련에 많이 서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을 보면 6번이나 천년이라는 말이 1000년 동안 감금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 6번 나오는 천년이 단순히 신약교회의 상징이라고 해석해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천년 6번이나 나오는 이 말이. 셋째는 천년왕국을 신약교회 시대로 보는 것이 과연 천년왕국이 어떤 왕국이었죠? 앞에서 우리 읽은 대로 본문에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에 있는 대로 사탄이 결박되는 무적행에 결박되고 세상을 미혹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천년입니다. 그것이 신약교회 시대의 상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바른가? 신약교회 시대가 사탄의 결박의 시대인가? 그렇죠? 물을 수 있죠. 그렇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계시록 20장 2절 3절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여기 묘사된 사탄이 결박된 시대가 신약교회 시대에 신약시대에 적합합니까? 오히려 신약교회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묘사된 환난시대에 7인, 7나팔, 7대접으로 묘사된 환난시대, 그 사탄의 활동과 미혹이 존재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도들은 이미 종말의 징조가 시작되었다. 요한일서 4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자녀들아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교회 시대가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출현하는 종말의 징조를 느끼는 그런 시대였다면 어떻게 그것이 천년왕국과 왕국으로 묘사될 수 있겠는가? 이런 반론인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무천년설이 매우 유력하게 보이지만 근거가, 그러나 반론 또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타당한 그런 반론입니다. 후천년설 보십시다. 두 번째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 신약교회 시대는 아니고 무천년설처럼 신약교회 시대 후기에 말기 후반부에 기독교 황금시대가 있다. 천년 동안의 황금시대가 있다. 꼭 문자적 천년이든 아니든 간에 천년 동안의 황금시대가 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이죠. 천년 후 주의 재림설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유력한 장로교 신학자들이 가졌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후 시대에 물론 아까 카이퍼, 바빙크 같은 볼코프도 근래 우리가 시대의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거의 동시대죠. 찰스 하치, 미국의 찰스 북장로교 신학자였죠. 또 윌리엄 쉐드, 유명한 교회학자죠. 다 교회학 책을 남긴 그러한 인물, 귀한 종들이죠. 로버트 댐니 남장로교 조직신학 교수였죠. 그러니까 이런 찰스 하치나 윌리엄 쉐드, 로버트 댐니, 또 벤자민 워필드, 대단한 그런 우리가 개혁파 학자들로 두각을 드러내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덜란드의 카이퍼나 바빙크와 견줄 만한 자들이 이런 미국의 하치나 또 워필드나 같은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이 후천년설을 취하였습니다. 그들이 후천년설을 취하는 근거는 무천년설의 근거와 같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을 동시에 일어날 사건으로 묘사한다는 점, 우리 앞에서 무천년설의 근거 구절들이 거기에 다 근거로 생각되고, 거기에 더해서 후천년설은 무천년설의 근거에 더해서 천년왕국이 사탄의 결박의 시대니까 교회 시대 전체는 아니다. 교회 시대 중에 후기에 기독교 복음이 꽃피어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치는 그런 시대가 있고 그 시대에 해당한다. 과연 19세기 말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그런 전망을 가질 뻔했습니다. 20세기 전까지는 20세기의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는 조금 전망이 바뀌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들이 그런 견해를 취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반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견해가 후천년설의 견해가 말세의 징조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과연 조화되는가? 신약 성경은 말세에 정말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가? 오히려 말세의 어려운 시대에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지 않았는가? 초대교회도 종교개혁기에도 또 지금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죠. 그렇게 말했죠. 여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 그것은 기독교 황금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어려운 때라, difficult times,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르리니 영어 성경들은 어려운 때가 이르리니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아마 그런 시대가 많았고 지금 시대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기독교 황금 시대라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까? 말세에 대한 교훈, 경고하는 교훈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도 거짓 선지자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바로 사도 시대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신약 교회 시대 전체가 사실은 그런 어려운 시대와 같고 또 그 말기에 무슨 황금 시대가 과연 올 것인가 의문스러운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천년설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의 사건 순서에 과연 조화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가 대환난 시대 6장부터 18장까지 대환난 시대 7인 7나팔 7대접 그렇게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19장 11절부터 16절 백마 타고 오시는 사건이죠.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멸하심. 주님이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으로 묘사된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묘사된 두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 넣는다. 19장 끝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천년 동안의 사탄의 결박 20장 2절에 나오고 그리고 20장 4절 5절에 첫째 부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 순교자들과 임하에 임맞지 않은 자들 첫째 부활 그리고 여섯 번째 천년 동안의 왕노릇을 말하고 그리고 일곱째 천년 후에 사탄이 놓여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전쟁케 한다. 그런 말씀이죠. 천년 후에 사탄이 놓여난다. 놓여나서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전쟁을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홉 번째 사탄이 불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놓여나서 그렇게 온 세계를 미혹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을 멸하고 불못에 던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심판 흰 보좌 심판이든가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사건 순서입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은 무엇입니까? 후천년설은 천년간 사탄의 결박과 첫째 부활과 천년 동안 왕노릇함을 대환난 시대 앞에 둘 것입니다. 후천년설의 생각은. 왜냐하면 후천년설자들도 대환난을 재림 직전의 징조로 보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성경에 또 나와 있으니까 재림 직전에 환난이 있다는 걸 하니까 그러면 결국 후천년설의 구조로 보면 천년간 사탄의 결박, 첫째 부활과 천년 동안 왕노릇함을 대환난 시대보다 앞에 두어야 할 것인데 그럼 요한계시록의 순서 아까 10가지로 쭉 제가 꼽아본 순서로 보면 대환난 시대보다 앞에 둔다면 대환난 시대가 6장부터 18장인데 6장부터 18장 전에 그것을 두게 되면 천년왕국이 지금 여기 구조로 보면 천년왕국이 네 번째 사탄의 결박, 다섯 번째 첫째 부활, 여섯 번째 천년 동안 왕노릇인데 넷째, 다섯, 여섯째 그 내용이 대환난 시대 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후천년설의 구조라면은 그러면은 천년 후에 사탄이 놓여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전쟁케 한다는 20장의 아까 7절 이하의 내용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고는 20장 9절의 내용이 결국 대환난 시대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봐야 되겠지. 이 순서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자체 요한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후천년설의 순수하고 좀 잘 맞아 보이지 않는다.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후천년설대로 요한계시록 구조를 한다면은 천년왕국을 오히려 대환난 전으로 돌려버려야 되는데 돌려버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사탄이 좀 미혹하는 것이 대환난 시대부터 쭉 나오는 긴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미혹을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냥 다 진멸하니까 간단해요. 대환난 시대, 긴 시대 같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해석상 좀 부자연스럽다. 후천년설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자체의 구조하고 좀 잘 맞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셋째로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후천년설은 특히 1차 세계대전 후에 오늘 시대의 불안한 상황과 잘 조화되는가? 조화되지 않아 보입니다. 20세기, 21세기는 밝은 전망보다는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오늘 시대는 이단이 득세하고 배교가 일어나고, 그렇죠? 천주교의 배교는 역사상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대는 WCC라고 하는 세계 개신교의 대교단의 역사적인 대교단들의 거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WCC라고 하는 단체가 배교적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WCC의 천주교하고 가까워지고 심지어는 이방 종교에 일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고 배교죠. 이단과 배교, 또 기근, 질병, 전쟁, 1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의 두려움 속에 있는 현재 상태니까 전쟁과 또 낙태, 사회적인 제재, 동성애, 또 그런 에이즈 같은 전염병, 이런 것들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신학교회 시대 후기에 복음의 황금 시대라는 관념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우천년설의 문제, 후천년설의 문제. 그러면 세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왕국을 주님 재림 후에 있을 문자적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 결국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이죠.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셔서 주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인데 이런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그런 생각 견해가 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먼저 생각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나 또 바이올라 대학, 탈봇 신학교라는 곳이나 미국의 근본주의 보수적인 교회 안에 보수주의 근본주의 교회들 안에 많은 영향, 침례교든 장로교든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러한 그 사상인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의 천년왕국, 즉 구약적 성격의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적 천년왕국이다. 구약적 왕국이다. 그 말은 이사야 65장 20절 25절 같은 말씀, 또 에스겔 특별히 40장부터 48장 보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또 제사, 짐승 제사가 다시 실천되고 절기들이 다시 또 회복되고 그런 얘기 나오죠. 자, 그것을 다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아주 구약의 그 예언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예언서 전문가들입니다. 예언서 연구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또 맞추기도 하고 하는 자들.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세대주의의 전천년설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첫째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시간 순서로 보아서 19장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재림 후
20장에 예언된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전천년설의 생각은 다 그러니까 그 근거고, 둘째게 중요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중요한 근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약학자들 중에 메릴 엉거나 또 글리슨 아처, 유명한 구약 총론을 쓴 글리슨 아처 같은 그런 인물이 유명한 보수적인 구약학자, 성경을 믿는, 성경의 무호성까지 믿는 보수적인 구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대주의적인 자들이에요. 세대주의적인 자.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거 해석할 때 세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취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특징은 바로 문자적 성경 해석입니다. 너무 보수적이라. 자유주의자들은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해해버리는, 그래서 중요한 교리들을 다 어떤 것은 신화적이라고 돌려버리고 영적 그런 의미만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경향이고, 유명한 볼트만 같은 사람은 성경의 모든 신화들의 옷을 벗기고 비신화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또 디트리 보네퍼도 마찬가지죠. 보네퍼는 볼트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모든 기독교 성경 안에서 종교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종교를 넘어서는 그런 사상을 그 속에서 본질로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세속화 신학의 그런 어떤 그 뿌리라고 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트는 비신화화 정도지만은 본해퍼는 종교 자체를 넘어서려고 하는 비종교화라고 할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다 되고 남는 것이 뭡니까? 남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고 그거밖에 남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나 이방 종교나 본질이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모든 종교가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산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는 무슨 속죄니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이니 부활이니 그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무서운 그 불신앙이죠. 이단이죠. 그러나 이제 그 자유주의의 문제지만 세대주의는 너무 문자주의로 가서 문자적 해석을 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 성취를 한다고 그것도 치우친 것이다. 그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세대주의 그런 전천년설은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가지 좀 논평하면, 첫째,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에 대한 문자적 해석은 좋지만은 신약 성경의 그 외의 부분들은 천년 왕국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의인들과 악인들이 동시에 부활하고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을 쉽게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신학자, 조직신학자들이 무천년 혹은 후천년에 서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죠. 복음서들이나 바울 서신의 모든 글들이 너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때 다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고 심판받는 것으로 단순한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이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성경적 근거로 생각하는 생각을 너무 그냥 가볍게 무시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하지만은 말이죠. 둘째로 특히 구약 성경의 예언들에 대한 문자적 해석, 세대주의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약 예언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보수 신학의 중요한 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너무 영해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지만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을 해석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예언들이나 상징들에 대해서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합니다. 구약의 특별히 예언들, 종말 예언들, 메시아 예언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때때로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예수님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두 번째, 너무 문자적 해석을 구약 예언에다가 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중요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비평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신약 성경이 최종 권위인데 구약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최종 권위예요. 신약 성경의 빛 아래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물론 구약의 근거에서 신약을 이해하지만은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구약 시대의 성전 제도, 제사들, 절기들, 그걸 우리가 소위 다 합쳐서 그런 법을 의식법, ceremonial laws라고 말해요. ceremonial law, 의식법, ceremony, 의식들, 종교 의식하는 그 의식 말이에요. ceremonial,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그 의식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폐지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 신약 성경이 폐지되었다. 구약의 다니엘 9장 27절 같은 데 보면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9장 27절, 9장에 보면 70일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의를 증거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9장 27절에 그가 메시아를 가르쳤다고 보는데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7년 동안의 사역 중에 절반, 3년 반 사역이죠. 주님의 공생입니다. 3년 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것을 우리 개혁 신학자들, 개혁 교회의 그런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구약 모든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과연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전에 율법을 주님께서 다 앞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이런가요? 2장 14절도 같이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약의 율법을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구약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약시대도 여전히 5가지 제사 드려야 되고 10가지 절기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을 정결 부정결의 음식법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의식법이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의식법의 폐지. 또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을 하나 더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언약, 옛 언약, 구약이죠. 구약제도, 율법제도지. 구약의 핵심은 율법이니까 구약제도, 곧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구약, 옛 언약, 그리고 그 모든 체계인 율법 제도는 주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 제도가 끝났습니다.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의식법의 폐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시대에 성전 제도와 제사들, 절기들이 다시 있을 것이라는 구약 예언들의 문자적 해석. 그들은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그건 하나의 상징이지 그렇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약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이 성전 제도가 다시 회복되고 제사들이 회복되고 절기들이 다시 지켜지고 노노노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 계시와 복음의 빛 아래서 용납되기 어려운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를 조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좀 치우쳤다고 봅니다. 성경을 건전하게 또 교회에 대한 개념도 그렇지만 세대주의의 교회론에 들어가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너무 구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교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원치 않는 교회 시대가 생겼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휴거돼 버리고 땅 위에 다시 왕국의 역사가 재개된다. 이런 생각을 그들의 교회론 종말론에 이어져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교회는 아담 이후의 모든 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된다. 오늘 신약교회 자체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얼마든지 골로새서 1장의 말씀 그 아들의 나라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 나라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부터 7가지 비유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신약교회로.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런 것도 세대주의가 잘못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또 종말론도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휴거론에 있어서도 앞에서도 말했죠. 환난전 휴거의 세대주의 휴거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교회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 시대하고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휴거되어야 하고 지상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계속 재개된다. 그런 생각, 그 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그림자와 같은 법들에 규정된 의식들이 그 실체가 오신 후에도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대주의적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역사적 전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은 주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세대주의 전철연설과 같이 전천년입니다.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을 신약적 성격의 나라로 보는 점에서 세대주의 견해와 다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저스틴, 마르터, 순교자 저스틴, 또 이레니우스, 대단한 그런 교부였죠.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이 가졌던 견해였기 때문에 역사적 전철연설, 히스토리칼 혹은 히스토리칼 프리밀레니얼리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대의 벵겔이나 고대, 랑게, 알포드, 엘리컷, 잔 같은 전부 성경 주석가들이죠. 요한계시록 주석을 굵직굵직한 주석을 쓴 주석가들이 이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한국장로교회는 초기 평양신학교 조직신학교수 이인울스 아까 말했던 레이놀즈 선교사를 통해 전천연설을 전수받았고 그 후 장로교 총회신학교에서 오랫동안 한 40년 가르쳤는지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박형용 박사에 의해 이 견해가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조직신학 교의신학에는 역사적 전철연설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그가 해석을 좀 했습니다. 역사적 전철연설의 근거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본문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이죠. 요한계시록의 사건 순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대환난 시대 6장부터 18장, 그리스도의 재림 19장,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멸하심 19장 끝에, 그리고 천년 동안의 사탄의 결박 20장 2절, 첫째 부활 4절 5절, 천년 동안의 왕노릇 또 4절 6절, 그리고 천년 후 사탄이 놓여 땅의 백성을 미혹하여 전쟁케 하는 내용이 7절에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한 20장 9절이죠. 사탄이 불못에 던져온 10절,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11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문자적 순서로 보면 사탄이 결박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 불못에 던지운 직후에 이죠. 그때에 천년 사탄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세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서 심판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 4절에 말씀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순교자들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이마에 666인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참된 성도들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인데 또 부활한 성도들의 통치를 부활입니다. 또 부활한 성도들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그때의 세상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8절에 나오는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이며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전쟁을 일으킬 자들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에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 외에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전천년이 가장 맞아 보이는데 외에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외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 또 신약성경의 종말론에서 천년왕국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약해 보인다는 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과연 천년 동안의 긴 그러나 임시적인 왕국이 필요하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갖고 있는 그런 좀 그 의문점이죠. 또 신약 성경이 주의 재림 때에 의인들과 악인들이 다 부활하고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점, 그러니까 복음서나 사신, 바울 서신들이나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의 주의 재림 때 악인의 심판 이런 말씀들, 또 다니엘 12장의 2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점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문자적 신념을 약화시킵니다. 천년왕국은 성경의 교리들 중에 그러므로 매우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장로교의 전통적 견해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무천년 내지 후천년입니다. 유명한 카이퍼, 바빙크, 또 볼코프, 또 하치, 쉐드, 또 댐리 이런 자들이 워필드 이런 자들이 후천년, 전에는 앞에 언급한 사람들은 무천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 장로교회만은 전통적 견해, 한국 장로교의 전통적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그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한국 장로교의 보수신학의 틀을 세웠던 고 박형용 박사님, 교의학을 다 정리하면서 종말론의 이 천년왕국론을 길게 논술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인식한 분이시죠. 그래서 온건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천년기를 중심으로 하여 갈라진 재림 삼론은 교파에 구별 없이 정립하여, 정립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 나란히 서서, 그러니까 이 삼론 세 가지 견해가 나란히 서서 개인들의 자유 취사를 기다리게 된다. 세 견해를 다 인정하듯이 그것은 대교파들의 신경들이 이 삼론에 대해 취사를 행하지 않은 고로 아무라도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그것들의 시비를 결정하기 곤란한 때문이다. 대교파들이 신경에서 이 삼론 중에 어느 하나를 딱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성경장로교는 전천년적인 그런 입장을 좀 표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역사적 교단들이 천년왕국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딱 한 견해를 표방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근본적인 신념들에서 서로 동의하는 동의하는 같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도
재림과 천년기 문제에 대해서는 삼론의 정립함, 아까 말한 나란히 섬, 삼론의 나란히 섬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이 삼론의 하나를 자유로 취하되 다른 이론을 취하는 자들에게 이해와 동정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온건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철연, 후철연에 대해서 역사적 전철연에 대해서는 각기 성경적 신념을 가지고 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저는 물론 역사적 전철연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무철연, 후철연설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이야. 그거 하면은 큰일이야. 이단이야. 잘못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포용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박경영 박사님의 온건한 결론이 그것이 건전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천연왕국의 문제지만은 또 조금 필요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논쟁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하고 특별히 세대주의 전철연설자들이 너무 강경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휴거론의 환란전 휴거설도 그렇고 또 환란 중간 휴거설, 부분적 휴거설도 마찬가지지만은 세대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주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생각하고 휴거를 주장하는 생각과 또 세대주의 전철연설의 생각이 좀 치우쳤다고 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치우치지 말고 건전한 주님 그런 휴거론이나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를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들이 다 주님 바른 생각으로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